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금 전에 특송을 했는데요. 참 그래요. 제가 오늘 집회에 갔다 오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봐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오는 게 기쁘고 아이들 보는 게 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근데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면은 어른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즐거워.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 시간만 나면 장난치고 시간만 나면 개구장이 아주 한참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그냥 장난치고 웃고 떠듭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이렇게 그럴까요? 그게 잘 보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처럼 기쁘고 뭔가는 그냥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고 아이고 오늘은 무슨 즐거운 일이 없나 이렇습니까? 아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이들은 힘이 자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힘이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거를 뭔가를 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장난을 치거나 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은 가만히 있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진다면 우리 생활도 아이들과 같아질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이 만약에 있다면 아이들과 같이 기쁘고 정말 오늘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참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아니 몇 주 전부터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다. 물론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을 거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때 또 어떤 발표회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괜히 설레요, 괜히.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세월이 가면서 이 성탄절이라는 또 그런 기쁨과 또 설렘이 점점 사라집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점점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각박해져서 그래요. 삶이 바빠서 그래요. 뭔가는 우리 마음속에 분주한 다른 것들이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여유가 없게 만들고 또 우리 마음이 자꾸만 초조하게 만들고 뭔가는 좀 눌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아기들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어린애들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은 이유는 애들은 항상 기뻐요. 기뻐. 특히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떤 마음이 상한 일이 아니면 그냥 고통이 기뻐요. 그냥 즐거워요. 그냥 힘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시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피곤해. 그냥 있으면 그냥 눌려.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또 그냥 무슨 좋은 일이 없나 찾아다니고 이것이
바로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눌리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어요. 뭘 해도 기쁨이 없어. 왜?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주인이 학대로 말미암아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로 그런 그 애굽의 백성들을 물리치고 해방시켜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하루아침에 짠 이렇게 바꿔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게 다 풀리고 일이 다 잘 되고 정말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러면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권세 안에 딱 붙들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고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당장은 기쁜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네. 삶이 더 어려워지고 또 사단의 악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더 힘들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을 탈출합니다. 탈출해가지고 드디어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해방을 누리는구나. 드디어 우리는 탈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소망을 품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이제는 가면은 행복, 불행 끝, 이제는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가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큰 바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니들 가라. 정말 이제 내가 항복했다.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 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탈출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생각하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들을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들을 가게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어려운 허드렛 일을 또 힘든 일을 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탈출했다고 좋다고 했는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애굽 군인들이 막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또 애굽 백성이 쫓아오는 게 보여요. 말 타고 오잖아요. 이들은 걸어가는데 잡히게 생겼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죠. 또 어르신들도 있죠. 아기들도 있죠. 병자들도 있죠. 빨리 갈 수가 없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고 있는데 앞을 보니까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접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런 어둠에 있다가 탈출해서 빛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더 부딪히고 더 힘들고 더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백성들을 이 애국 군인들에 쫓아와가지고 그 군인들에게 죽게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이라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마다 꼼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그 구원의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는 고생도 안 하고 길도 탄탄대로 쫙 열려가지고 가기만 하면 뭐든지 다 잘 되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뭐 어떡합니까? 우리를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여기에 쫓아왔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막 그냥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또 호소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우원의 구원의 방법과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만약에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삶은요, 홍해가 없는 게 좋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큰 장애물이잖아요. 그 장애물이 없이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생겼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생겼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잘 보세요. 자, 만약에 홍해가 없었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을 지에 보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놀라운 의미인 겁니다. 만약에 이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면 애굽 군인들은 굉장히 이 군인들 말을 타고 가면 금방금방 어디든지 빨리빨리 가서 적들을 무찌를 수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계속 배치되어 있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언제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야 돼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지금은 당장은 큰 장애물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너를 쫓아와가지고 전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종으로 살아도 먹을 수 있었고 굶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 생명을 부지하고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모세 너를 따라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오히려 너를 따라와가지고 내가 더 삶에 정말 위기의 상황에 있고 죽게 되었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거든.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에 처할 때에 괜히 교회 갔나 보다, 괜히 예수 믿었나 보다,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막 소란스럽게 이걸 어떡하지? 내가 괜히 이걸 했나 보다, 내가 괜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내가 했나 보다, 이렇게 또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대하면서 그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냐면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 선하신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선한 계획 가지고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게 선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각 신령마다 선하신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손을 들어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가르치라.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건너갑니다.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애굽 군인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애굽 군인들이 따라오다가 그때에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그 애굽 군인들이 거기서 못 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우리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정말 이 애굽 저 군인들이 언제 우리를 따라올까?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 군인들을 아예 몰살시키니까 이 군인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진정한 육신으로서 해방도 있지만 마음으로서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애굽을 떠나왔어도 애굽 군인들이 언제 잡으러 올까 항상 염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군인들을 다 수장시킴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지 못하기는 그런 염려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런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장애가 있는 것은 그 장애를 통하여서 어쩌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 생명이 굉장히 내 주관을 봤을 때는 내가 아프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구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것이 큰 일일까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서는 내가 아프고 내가 이게 잘 되는 것이 어쩌면 큰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망하고 내가 죽는 거는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큰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아파하잖아요. 세상은 그래도 돌아가요. 세상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흘러갑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죽어도.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지금 막 굉장히 한파를 이루잖아요. 춥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아프고 내가 세상에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큰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뭐 한파가 있거나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세상 일을 봤을 때 뉴스를 볼 때. 여러분 망하면은 뉴스에 나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뉴스에 나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어디에서 전쟁이 나거나 지금처럼 큰 뭐 눈이 오거나 그러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만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봤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나와 관련된 일이 일어날 때는 큰 일처럼 느껴지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날 때는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우리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국민들을 수장시키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것들이 더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세상 일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일은 큰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나와 상관없으면 큰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이 마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초점에 있으세요.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참 우리가 큰 일을 보게 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과 우리가 보는 방법이 다르고 내가 느끼는 일과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거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계획하심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볼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좀 어려움이 겪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 영혼이 잘못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까 봐 하나님은 때로는 홍해를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회개하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장애와 어려움이 왜 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더 새롭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 사단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믿음을 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홍해가 없었다면 그들은 온만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신나면서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믿음으로써 본 후에는 그 이전보다 더 그 기쁨이 더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홍해를 애굽을 나오겠다는 때 기뻤지만은 홍해를 경험하고 난 후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큰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기쁨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큰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그 섭리가 무엇이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내가 몸소 경험할 때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할 때 이보다 기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어떤 내가 큰 돈을 내가 벌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큰 돈이 생길 일이 있습니다. 야, 그 돈이 생길 일이 있으면 야, 며칠만 지나면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가 만질 수 있어. 만약에 그런 일이 결정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잠이 안 올 거예요. 야, 내가 조금만 있으면은 이런 큰 돈을 만질 거야. 내가 정말 큰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 영혼이 느끼고 내 삶의 그런 구원을 통하여서 경험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그냥 있으면 참 제가 아이를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 힘들죠. 항상 우리는 그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우리 하는 말이 시끄러, 조용히 해. 이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혼나도 또 떠들어. 또 장난쳐. 근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정상입니까? 아이들은 떠들고 뛰고 장난치는 게 정상이죠? 왜 그래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이 아이들처럼 그냥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단의 악한 영에 의해서 눌려서 그래. 눌려서. 그냥 찬양을 불어도 기쁨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나와.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이 애국 백성들이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눌려서 종으로 삼았던 것 같이 우리가 악한 영에게 자꾸 눌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걸 풀어내야 되고요. 또 내가 자꾸 눌릴 때에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왜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함과 또 슬픔과 눌려있던 것들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 마음에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또 간절함이 표현이 아닙니까? 주여 삼창을 왜 합니까? 어떨 때는 주여 삼창을 하지 말을까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걸 바꾸지 않는 것은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 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 또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는 간절함을 내가 의식적으로 표현할 때에 악한 영이 그걸 듣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군주하심이 임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게 풀어져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 눌림이 풀어져야 돼요. 찬양할 때 그 눌림이 풀어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해방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잡고 자꾸만 끄잡아 당기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우울해. 왜 우울합니까? 왜 우울해? 우울한 게 정상입니까? 기쁜 게 정상입니까?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뛰노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아. 괜히 그냥 힘들어. 몸이 아파서 그런가요?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악한 영에 눌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을 정말로 홍해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너무 많아. 돈도 벌어야 되죠. 또 집안일도 해야 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속썩이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안 되죠. 이것저것들이 내가 내 시선에 볼 때는 너무나도 안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또 그 홍해를 가르친과 동시에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괜히 악한 영이 나를 영을 찍어 누르고 힘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그 좋으신 것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진정으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정한 좋은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그런 우리는 잘 몰라서 육신의 것을 자꾸 구하지만 그 육신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요.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생명이 진정한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삼창 우리 3번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눌린 거, 내 마음속에 지금 속박되어 있는 거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그 길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3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